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니 믿음뿐이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용서와 섬김을 본받기를 원하여 싸우나 욕심에 이끌려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함으로 주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욕망으로 가득했던 저희의 마음을 비워내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허기진 마음을 든든하게 채우셔서 주님 주신 소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회와 국가에 일어나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문제들을 비난과 대결이 아닌 국민 모두가 이해하며 양보하며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영적으로 거듭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이단과 우상성김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사 해와 바람의 날도 해치 아니한 평안한 이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주옵시고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는 굳건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입법과 사법과 행정부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동토의 땅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나라가 다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이데올로기로 인한 무너지고 파괴된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주의 몸으로 삼으사 한 몸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를 깊이 사랑하여 말씀에 헌신하는 예수 생명이 넘치는 참된 이민족의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65년 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부흥케 하사 온 성도들에게 20만 전도와 5천 속회 1천 선교회의 선교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불꽃으로 주의 재단에 불 붙여주시고 세계를 교구로 삼아 땅끝까지 모든 열방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교회, 학교, 청년 선교국과 동서남북 광림 지교회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해외 선교지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2000년 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부흥의 기적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성도들은 모이는 데 힘쓰고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며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성령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 중인 해외 선교센터 건립과 광림 수동을 리모델링이 아름답게 봉헌되어 한국교회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전견인 성가제를 통해 광림의 온 성도들이 마음을 넘어 영혼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광림재단에 다시 한번 일치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쇠하지 않는 영역으로 세계 곳곳으로 다니시며 선교하시는 감독님, 영육의 강건함과 갑절의 영감을 도하여 주사 신유의 기적과 수많은 영혼들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독님 걸음마다 손길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광림재단과 성도들을 위해 눈물 흘리시며 드리는 모두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도하여 주옵시고 뼈와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시되 이 세대가 필요로 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와 예리한 칼이 되게 하사 듣는 이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시며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감 있는 목소리로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찬양의 향기 가득한 여호와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주차 봉사로, 애창감 봉사로, 중보 기도자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주의 재단을 장식한 헌신에 주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모든 선교지 외에도 본당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요
관리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물학자의 얘기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개를 보고 웃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좋고 내가 웃으면 내 기분도 좋습니다마는 개에게만은 예외라는 겁니다. 개 앞에서 웃으려고 이빨을 드러내고 되면 개는 저를 물려고 하는 줄 알고 성이 나서 대들고 막 짖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개 앞에서 이빨 보이고 웃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웃어서 좋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웃으면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웃는 것, 그것으로 받아들이면 좋으련만 웃는 것을 마치 자신을 향하여 비웃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시비를 거는 사람, 이러한 사람 아마도 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게 뭘까요?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각할 줄 안다는 것만큼 사람됨의 가장 큰 특징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 어떻게 형성되는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각, 사고입니다. 보고 듣고 경험해서 사고가 형성된 다음에 이것이 우리 내부의 하나의 틀을 만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고의 틀, 사고의 범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 만들어진 이 사고의 틀 안에, 범주 안에 하나의 사건을 볼 때마다, 보고 듣고 경험할 때마다 이미 내 안에 만들어진 이 틀 안에서 해석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그 지식의 범주 안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그러기에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은 편견이 생기기 쉽고 오해가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이 편견과 오해가 심화되면 고정관념이 되고 이 고정관념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은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생각에 자유란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부모로부터 배운 것들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작용되는 겁니다. 어떤 책의 제목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는 책의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달로 말하면 고정관념, 편견 깨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듣는 용어 가운데 사회학자들이 많이 쓰는 제로 베이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 듣습니다.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의식의 전환, 다시 말하여 이 의식의 생각의 전환이 없이는 시대에 알맞게 살 수 없는 삶, 시대에 뒤떨어진 인생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생각하더라도 제로 베이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가 이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 관광지가 있다면 하와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인데 뜨거운 섬입니다. 그 뜨거운 곳에서
한 젊은이가 밍크 코트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 태평양의 뜨거운 섬에 무슨 겨울에 입을 밍크 코트 장사냐라고 이야기하며 웃으며 힐난하며 조소하자 이 청년은 생각합니다. 이 관광지에 더운 나라 사람만 오겠느냐? 저 추운 나라의 지방의 사람도 오고 추운 나라에 있는 사람도 휴양차 올 거 아니냐? 그들에게 물건 팔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겨울옷을 여름에 준비합니다. 겨울옷을 겨울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준비하는 겨울은 어느 때보다 값이 저렴합니다. 이것이 자는 이 젊은이는 그 하와이 섬에서 밍크 코트를 파는데 무려 그 한 해 매출만 200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 있지요. 의식의 전환이 있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었거냐,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졌던 편견과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 때에 비로소 보지 못하는 세계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했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 바쁘셨지만은 고향을 사랑하셨습니다. 고향과 동족인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종종 고향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고향을 찾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여러분, 고향이 어떤 것입니까? 고향 가면 그저 마음이 편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의 짐들이 고향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만 짐이 가벼워집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고향을 찾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다 객지의 생활이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은 변변한 집에서 한 번도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감람산에서 담요 한 장 덮으시고 노숙 비슷하게 사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서도 보금자리가 있거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야말로 객지의 삶, 나그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향에 가면 그 무거운 마음의 짐 벗을 수 있기에 고향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고향을 찾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을 만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일상의 일들을 그 가족들에게 전하고자 고향을 찾으신 게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고향을 찾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자신의 안부와 더불어 다가올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 할 터인데 놀라지 마이소. 다시 돌아오질 못할 몸이 되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설명하고자 하셨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으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고향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기록한 것처럼 나의 형제 권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혈육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난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끊어져도 괜찮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스스로 지옥에 떨어진 인연이 있어도 내 민족과 내 친척이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기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저 지옥에 가겠다고 하는 바울의 말처럼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만 구원받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지옥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처럼 동족과 친족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방문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방문하셔서 이전에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적을 베푸십니다. 가버나움에 당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버나움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폐허가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느냐 네 자리가 폐하여 되리라. 지금도 저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에 가면 저 회당의 자리가 그냥 앙상한 벽만 남아있고 기둥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고 졌던 야이로가 일했던 그 야이로의 회당도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사람들, 배척했던 사람들 끝내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6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고향 외에는 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유독 이 고향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예수님 모시고 생명과 그리고 축복과 풍요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주는 본문의 말씀에 어떤 영적 도전이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 바라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동네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고 저들이 한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야, 어찌 미뇨? 놀라운 일과 기이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체로 이 사람이 대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받았는 거라고 말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수란 말은 헬라어로 텍톤인데 영어로 말하면 크라프트맨입니다. 한마디 이런 거지요. 야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야 좀 전만 해도 우리 집 대문 고쳐주는 사람이고 우리의 지붕 고쳐줬던 사람이고 우리의 대문을 짝 맞춰줬던 사람이고 농기구를 수리한 사람인데 어찌 저런 능력을 하느냐 놀랍도다. 이게 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요 구원의 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는 게 아니라 야 할리데이야 라고. 얼마 전에 목수로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능력을 보이다니 놀랍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면 다른 기사와 말씀처럼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저 예수를 목수의 아들 저 마리아 아들 그러게 예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조그만 편견과 노그만 오해와 조그만 지식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생명의 역사에서 끊어지는 결정교수가 되었다. 그래 똑같은 동양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야 어찌 미녀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사도 요한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을 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며 이분만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생각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바뀌는 모습을 보고 레디컬하다는 겁니다.
도무지 바뀌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뀌니 그 모습이 뭐예요? 레디컬, 급진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 겁니까?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초점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초점과 말씀의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는데 사고의 틀과 생각의 틀이 아직도 저 세상적이라면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초점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며 교회를 얘기하며 말씀을 얘기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 바라보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기에 사건마다 일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이나 아픔이라 할지라도 저들은 성경적 시간으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역사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아픔,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겨 승리하는 자 된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디즈니랜드 가면 제일 먼저 아이들을 반기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미키마우스입니다. 여러분, 미키마우스가 뭐예요? 쥐를 형상화한 거지요. 여러분, 쥐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쥐만 보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쥐는 죽어야 할 것. 근데 이 미키마우스를 만든 디즈니가 다 실패하는 한 교회의 창고를 얻어 사는데 자기를 반겨주고 자기를 맞이하고 자기와 함께 놀 사람이 딱 하나의 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쥐를 가만히, 그 편견을 다 내려놓고 쥐를 가만히 보니까 이쁘기도 한 거예요. 귀엽기도 하고요. 하는 짓거리가 그냥 쓸만해요. 그래서 이 디즈니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쥐의 모양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그리다가 뭐예요? 지금의 미키마우스 된 거예요. 오해와 편견, 잘못된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바라보며 그 속에 담겨진 귀한 의미, 말씀의 초점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하며 받아들이게 될 때 뭐가 일어나요? 생명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 깨끗한 자입니다. 제로 베이스입니다. 있는 그대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의 성취요 말씀의 역사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누굴 봐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이때에 창조와 회복의 역사가, 새롭게 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저들이 봤고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버나움에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예수 믿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의사로, 훌륭한 의사로만 영접합니다.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요,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은혜 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병 고침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 배척당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은혜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병 고치는 거와 신앙은 별개의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가버나움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은혜는 은혜고 신앙은 신앙이에요.
이걸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통합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무슨 신앙이요? 기복신앙이에요. 병고침을 받았으면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거기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병 고치는 건 병 고침이에요. 신앙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 6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더라. 이상하죠.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적용되어 새로운 생산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정보, 과학의 시대, 참 정보 많지요.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보와 지식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지식에 대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시간이 훅 가는 바람에 기회를 놓쳐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식과 정보가 내 것이 되려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용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빈 마음 되어야 됩니다. 저항이 없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사람, 옛날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수용성입니다. 또 하나, 그 지식에 대한 모험입니다. 생각하고 지식을 가졌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지혜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빨래를 할 때 빨래를 세탁기에 넣으면 그 돌리다 보면 이렇게 엉키잖아요. 그 해결할 방법이 뭘까요? 신문에 뭐라고 얘기냐면 요구르트병 2개를 집어넣으면 절대 빨래 안 엉킨다는 거예요. 해봤지 않습니까? 정말 안 엉켜요. 뭐예요? 그 지식은 내 거 된 거예요. 절대 안 잊어버릴 겁니다. 맨날 빨래할 때면 요구르트병 2개 까먹고 넣을 겁니다.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 있죠. 네 번째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전환 속도가 모두가 빨라야 합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어지고 내 안에 경험되어졌다고 한다면 내 지식이 되었다면 내 삶에 빨리 전환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마가복음 1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이 그물과 어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 즉시 따른 것처럼,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됩니다, 나의 메시아가 됩니다, 나의 구원의 주가 됩니다라고 고백되어지고 그 안에 내 것을 내려놓는 자 될 때에 거기에 뭐예요? 생명의 역사와 풍요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동양사람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능력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뭐예요?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신을 따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늘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평가절하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매일매일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럴 때마다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나의 메시아고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되며 그 주님 만나며 살아가는 인생 될 때 거기에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놓아져 가는 거예요.
그 삶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해 주예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옛 생각과 사고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몫으로,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로, 저들 위가 나와 함께 있는 자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세계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아무 집의 목수가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적인 세계관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인 것 해석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관이 인간적인 것을 해석할 수 있고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세계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영의 세계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많이 배웠다는 사람도 예수의 동정적 탄생 거절을 하잖아요. 염색체가 XX라는 이따위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된 왕만한 사람입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들레헴의 목자였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변변치 않게 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의 왕조를 건져. 여러분 생각할 만한 일입니까? 해석이 안 돼요. 아모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 선지자예요. 두고와의 목자며 뽕나무를 재배했던 사람입니다. 소몰이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소몰이꾼이 이해됩니까? 자꾸 인간적인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려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기에 예수님 성현이나 그 시대의 사상가나 철학가로 봐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만나고 예수만이 구원해 줌을 고백할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명 얻었다는 것이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동창생들이 연말에 모여 동창회 겸 송년회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한 친구가 갑자기 화제를 종교로 돌립니다. 한 친구가 종교학교를 나온 친구에게 묻습니다. 이봐, 예수와 부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갑자기 질문받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이 종교학과를 졸업한 친구가 고민하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어 얘기합니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건 무엇보다도 헤어스타일의 차이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기에 인간의 역사를 브레이크다운하는, 깨트리고 개입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짐을 고백하게 될 때에 선지자의 고향 같은 우리를 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무신론 협회장을 지낸 머들린 머리 오헤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무신론자 철학자입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각종 반기독교 운동의 핵심적인 리더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공립학교의 기도 반대법을 법원에 제출하여 마지막 법정으로 끌려가서 마지막 시카고 법원에서 판결나기를, 공립학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으니 기도하지 마라, 승리하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기는 순간 이 머리 오헤어가 질 줄 알았는데 승리하니까 너무 좋아서
법정에 나오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무신론자들은요,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령을 바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야로 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종교적 동물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말씀의 성취조, 말씀의 대언자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 그대로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딴 거 생각, 우리의 구원에 주러 오시는 그 예수님, 인간의 역사를 깨뜨리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받아들이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고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가까이 오십니다. 이 주님 모시고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아무런 편견과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의 고정관념 다 내어놓고 주님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려고 화려한 천국에 너잖아. 하느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축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만 더 합니다. 저 다 흩어졌는데 우리 교우들 향해서 전단지 준답니다. 3, 4, 5 모여서. 그거 절대로 받지 마세요. 절대로 받지 마세요. 전단지 배포하는 곳으로 끝나는데 그거 절대 받으면 안 되고요. 그냥 지나치세요. 저 악한 영과 악유할 것도 없어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인도하심이 거룩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넣어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